먼저 천국, 예수님의 가장 큰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설교를 이 천국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맨 처음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그 중에 하나,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8에서 19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일까?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는데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만 하냐면 여러분 좁쌀은 아시지요? 겨자씨는 아마 여러분 잘 못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좁쌀은 아실 텐데 좁쌀이 딱 반절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은지 이해가 되시죠? 좁쌀이 한 반만 한 게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너무 작지요. 저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즉 여기 보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 있는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 있을 만큼의 이 나무가 되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은 겨자나무가 굉장히 큰 거구나. 겨자나무 크지 않아요. 그냥 저기 있는 저 사실 나무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큰 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커다란 어떤 뭐랄까요? 그 영어로 말하면은 부시라고 할까요? 한 요 정도 되는 그냥 숲을, 좀 큰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거기에다가도 집을 짓고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서 종달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리밭에다가 이 집을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낮은 곳에 또 새들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이미지가 뭐냐면 겨자씨는 작고 그리고 나중에 큰 나물 또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체 하나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겨자씨 하나. 근데 자라서 자기 생명이 아니고 공중의 새들, 다른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가족을 꾸리고 그리고 또 새끼를 기르고 이러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리고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분량의 지경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이 앞서서 믿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근본적으로 믿음 가지고 가는 곳인데 믿음이라는 게 원래는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내 믿음 하나 간수하기 쉽지 않아요. 나도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커지면 어느 정도 커지냐면 다른 사람 믿음까지 내가 돌봐주고, 다른 사람 믿음 흔들릴 때 내가 붙잡아주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심령들이 나에게 와서 은혜를 받게 되는 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 그 부분을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가 자라게 될 때 곡식이나 나무가 그냥 자라는가? 애들도 그냥 자라지 않듯이 곡식이나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서로 케어하자, 서로 돌보자, 서로 양육하자. 함께 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 돌보아주고 흔들리는 믿음에 있는 사람 붙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가자. 이렇게 같이 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겨자씨 믿음, 그리고 겨자씨 공동체, 서로 돌보고 서로 성숙하고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말하랴?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겨자씨 비유이거든요. 천국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한 다음에 죽어가는 천국도 있고, 그분 이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에 두 가지 영역을 다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여기에선 겨자씨 비유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러면 내가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나안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선한 뜻, 우리가 함께 선한 도구가 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천국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그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추구하는 내 생각, 내 입술의 열매, 내 행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나아가 인류 공동체,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즉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진다고 그러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천국이 확장되어 나간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 이것이 뭐냐면 천국의 영역이 내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내 입술의 열매와 내 행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으로 이렇게 연역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겨자씨 비유, 천국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3장 20절에서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저 누룩을 넣어야 이렇게 밀가루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가 있죠. 저기의 누룩은 마치 겨자씨처럼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좋은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 내가 끼치는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악하고 독한 영향력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구별합니다. 여기 보면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선한 누룩, 선한 영향력이에요. 나의 영향력이, 내 생각과 내 입술의 열매가 이 온 덩이, 이 가루소말 속에서 점점 부풀어져 가지고 천국이, 선한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누룩이 성경에는 아주 나쁜 의미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디서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을 굉장히 나쁜 의미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즉 뭐냐면, 저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누룩이 있고, 선한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부풀어 오르는 건 똑같아요. 커지는 건 똑같아요. 작았어요. 점점 커지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공동체가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나쁜 누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 나쁜 영향력, 나쁜 누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누룩이 아니니까 이런 건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씁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풀으냐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처음엔 작았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말에 말을 더하면서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부풀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덩어리 전체가 다 저렇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가득 찬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합니다. 교회 내에 저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희 가운데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 가운데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많고 많은 누룩 중에 무엇이 저렇게 악하고 그 나쁜 누룩이 되면 결국은 말을 굽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 악한 말,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인데, 이 악령의 역사가 저 악한 누룩처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장 8절. 악에 찬 누룩처럼 점점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온 동에 퍼져가지고 그 전체 못쓰게 만드니까, 그러니 우리 악한 누룩을 경계하자. 계속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은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같이 퍼져나가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성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퍼져나가는 것도 누룩의 원리입니다. 퍼져나갑니다. 영향력입니다. 악령의 역사도 똑같이 퍼져나갑니다. 누룩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선한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누룩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이브의 후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이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선한 누룩의 하나님 천국 역사인지, 고린도전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악의에 가득 찬 누룩이라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선한 도구, 그리고 선한 누룩,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이 누룩은, 이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세상,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에 그 안에 있는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같은 누가복음 13장에 항상 여기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두 차원을 되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른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이제 저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가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천국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다. 대부분 이 성당에 가보면은 이 성당 들어가는 문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하신 분들은 혹시 가보신 적 있겠습니다면, 그 베들레헴 가면 베들레헴 이제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문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저 좁은 문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문이 좁기도 하지만 저게 좁은 문이 narrow door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낮은 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좁고 그리고 낮아요. 성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베들레헴 기념 성당을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이 이게 사람이 서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리를 바싹 숙여야 들어가요. 일부러 이 말씀을 따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는 높은 사람들 말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말 타고는 저
좁은 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왕관 쓰고 갑옷 입고 칼 차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 저 좁은 문을 가려면 내가 다 무장 해제 다 하고 그리고 허리를 바짝 숙이고 그래야 겨우 그 베들레헴 기념 성당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온통 말도 타고 있고 못도 가지고 있고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믿음, 즉 겸손과 낮아짐,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넓은 문 또는 넓은 길로 비유하고 있지요. 좁은 문은 신앙의 삶,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십자가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때로 쉽지가 않아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무엇보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진실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진실하고 싶어도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있고. 그래서 좁은 문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 그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좁은 문,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천국 사역자라고 합니다. 즉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천국 사역이라고 그래요. 천국 사역,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팀 천국 사역입니다. 오늘 친교위원회 천국 사역이에요. 멀티미디어 천국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피곤하신 그 몸을 이끄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신 그 여러분의 마음 정성 천국 사역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천국 사역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 사역자인데, 즉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 천국 사역자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들어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하는 것도 없고 너무 죄송해요. 안 그래요. 교회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장훈 선생님 말씀하시면 선정뜰을 밟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천국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사역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사역자로 오셨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속 천국 이야기입니다. 13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사역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천국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닥쳐오는 일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입니다. 예수님, 여기 있으시면 계속 험한 일 당합니다. 여기 있으시면 더 악한 일 당해요. 그러니 떠나십시오. 좀 편하게 사시고 편한 대로 가십시오. 당신 여기 계시면은 죽어요. 이야기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뭐 하시다가 내가 천국 사역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자리 지키겠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라 한 말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이렇게 계속 천국 사역자들을 핍박하였구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누룩, 정말 선한 누룩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천국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천국 사역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겪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돌로 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계속 일하겠다. 나는 자리 지키겠다. 천국 사역이 넓고 영광된 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천국 사역은 많은 경우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즉 가시밭길입니다. 왜 가시밭길이냐면 이런저런 핍박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선한 일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엎드리지 아니면 주의 오른손이 붙드심이로다. 천국 사역하다가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 무수합니다. 넘어지되 엎드려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자리 지켜야 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상급을 얻으리니. 근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이 뭐냐면 견딘다는 뜻입니다. 믿음 지킨다는 뜻입니다. 견디고 믿음 지켰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님께서 상급을 예배해 주시리니. 계속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천국 사역,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와 좁고 협착한 문과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 사역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좁은 문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은 확장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 천국 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핍박한 사람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클미로다. 여러분, 천국 사역하시면서 때로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선한 누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천국 사역자이니 이기시고 승리한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고 계속 천국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